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은 믿음 생활이다.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은 곧 믿음 생활이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초신자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 생활이다.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면서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믿는 사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믿는 사람이 누구냐? 믿는 사람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다. 믿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믿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죠? 예. 교회 다니면은 믿음 생활 한다 그러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잘 해줘야지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고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거기서 조금 더 보태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헬라어로 표현한 거예요. 번역을 하지 않고 그대로 헬라어로 표현을 한 것이고,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 표현을 한다면 바로 메시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같은 단어예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말하는 것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말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진척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그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고백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또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로 고백할 때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주 쉽게 그렇게 또 대답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요, 복된 교회예요. 그 복된 교회가 뭐냐? 초신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시작하는 초신자들이 많은데, 그 초신자들을 제가 중심으로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을 드릴 때,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은 뭐죠? 믿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의 창세기 말씀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기록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기록한 책이 성경의 책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바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러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이 고백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물어봐도요, 교회 다닙니까? 예, 교회 다녀요. 몇 년 다녔습니까? 모르겠어요. 한 몇 년 다녔어요. 10년, 20년, 30년도 다녔어요. 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초신자나 10년이나 20년 평생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떻게 잘 믿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잘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쓰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다, 믿는 자마다 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썼냐면, 여기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이야기는 구약의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뜻은, 나는 예수님께서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주시고자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여기에 포함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냐?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믿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뭘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오래전에 하나님과 선지자들이 예언해 주시는데, 무엇을 예언해 주냐면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10년, 20년 평생을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을 평생 생활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덧붙여서 또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바로 그 하나님, 성경에 예언해 주신, 보내주시겠다고 예언하신 바로 그 하나님으로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믿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하실 수 있겠지요? 네, 이런 고백을 그냥 아주 편안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물어보면 대답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닙니까? 예, 교회 다닙니다. 믿음 생활 하시지요? 예, 믿음 생활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셨죠? 예, 오래 다녔습니다. 교회 생활 얼마 되셨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교회 생활 하고 있네요? 예, 교회 생활 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하는 것인데요? 예, 믿음 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교회에서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대답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짧게 대답하셔야 돼요. 뭐라고 길게 대답할 것도 없어요. 짧게 대답하셔야 돼요. 어떻게 대답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셔요. 그래서 그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또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붙여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까지 나는 믿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 생활 잘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에 값주고 사신 바 된 교회를 또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을.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애우기만 하시고 그냥 애우라고 주신 것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사도신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전능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것도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사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저리로서라는 뜻은 그곳으로부터 그런 뜻이거든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반드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풍성하게 알려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리고 거룩한 공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를 내가 믿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도 내가 믿고, 죄를 사하여 주신 것도 믿고, 몸이 다시 사는 것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고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점검합니다. 저를 쳐다보시고 점검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예, 교회 다녀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는데 무엇을 믿어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간단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산 믿음이고, 그 믿음이 바로 죄를 용서받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아주 간단하잖아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는 초신자라 잘 몰라, 아니에요. 바로 초신자도 지금 고백한 것 배웠으니까 아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나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은 이렇게 되었죠.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이신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더 구체적으로요, 그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죠. 우리 장로교는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는 신학의 이 뿌리가 아주 깊고 전통이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고백을 자꾸 해야 되는데, 이것이 풍성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의 고백, 그리고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믿음의 고백으로 다 믿는 것이에요. 성경이 가르쳐 주신 요약으로 믿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 켈빈의 기독교 강요 두꺼운 4권의 책 있잖아요. 그 두꺼운 책이 바로 성경에 대한 요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으로 믿고 그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거기서 끝나는 줄 아세요? 개혁의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개혁주의 전통의 그 신학의 틀이 있는데 그 모든 틀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의 성경을 아는 지식에서 자꾸 자라나면서 믿음도 자라고 신앙도 자라는 그런 신앙으로 커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신학의 정체성 12신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리고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 켈빈의 기독교 강요의 4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뿌리와 전통적인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치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너무 바빠요. 세상에 너무 바빠가지고 자꾸 배우고 또 배우고 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꾸 넓어져 가고 깊이가 돼야지 이 정도면 됐다, 어림없습니다. 어림없어요. 평생을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한도 끝도 없어요. 이만하면 됐지,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더 분주하고 바쁜 시간들을 다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 더 심도 있게 배워서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믿음 생활이거든요. 그 믿음이 단단한 믿음, 견고한 믿음, 말씀의 뿌리를 둔 깊이 있는 믿음, 하나서부터 시작해서 이 깊이를 더하는 거 보세요. 간단한 고백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부터 시작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피에 값주고 사신 바 된 거룩한 바로 교회를 내가 믿고 신뢰합니다. 이런 그 고백, 구체적인 사도신경의 그 고백, 믿음의 고백을 줄줄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을 잘 살피고 믿음의 사람, 믿음에 더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오늘 여러분, 나는 초신자인데 잘 모르겠는데요, 5장 1절만, 그것도 1절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여기까지만 계속 읽으셔요. 내게 말씀해 주세요. 무슨 뜻인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영생을 얻은 자이고,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믿음에 대한 고백을 자꾸 하셔서 믿음의 고백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장로교 전통, 우리 장로교에 오신 분들은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보화 같은 게
그와 같은 그런 그 기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그냥 겉핥기식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그 깊이도 없이 그냥 뭐 여기저기 뭐가 어떠니 저떠니 그런 얘기 좀 제발 좀 하지 마시길 바라요. 수준 차이가 나요. 얘기 지금 다 얘기를 다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만, 공부해야 될 것만 그것만 생각해도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냥 뭐 어쩌다 저쩌다 이런 자기의 깊이 수준을 그냥 드러내는 수준 낮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진득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다 안 것처럼 그렇게 이 겸손하지 못한 태도 보이지 마시고 말씀을 중심으로 겸손하게 더 깊이 알려고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더하고 믿음이 더하면 하나님 기쁨이 되고 하나님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주시고 그래서 풍성한 믿음의 축복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고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드러나는가 세 가지 말씀하려고요. 오늘 본문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는가 세 가지. 첫째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오늘 1절 말씀이죠. 또한 1절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더라.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된 이것이 특징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단어는 무조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예배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요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다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게 예배의 삶을 잘 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삶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뭐 말을 두말 할 것도 없죠. 오늘 성경에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헌금을 많이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어야지요. 그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의 삶으로 자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2절과 3절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3절도요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의 삶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이라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지키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두말할 거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을 다 붙들게 돼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들고 그 말씀으로 붙들고 사는 사람, 그 말씀의 계명이 무겁지 않아요. 그 말씀을 잘 순종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직접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붙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데,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제가 여러 번 설교할 때도 제가 말씀 주셨는데, 네 가지 확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네 가지 확신, 7절과 8절에서 가르쳐준 네 가지 확신이요. 첫째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마시고 좋은 음식 마시고 운동도 하고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돼요. 그래 영혼이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세상의 기쁨,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는 소유를 하고 또 진급도 하고 뭐 좋은 것도 하고 경험하고 해야 육체의 기쁨을 누리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면 기쁨이 회복이 된다. 마음의 기쁨이 회복이 되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눈을 밝게 하도다. 세상 이치를 깨닫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네 가지를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네 가지 복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에도 복 있는 사람, 뭡니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가뭄이 오고 또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심하다 할지라도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다른 책하고 세상에 나온 다른 책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그 근본적인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형통의 사람 만들어 주신다. 내 눈을 밝게 해주신다. 내 마음을 기쁘게 회복해 주신다.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내 영혼을 살려주신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말씀 붙들면 내가 살 수 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 싸움이 나면 항상 두 가지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 항상 피하여 도피하는 그 유형이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잔인하게 싸우면 안 되고, 그것을 화합하면서 윈윈하면서 그것을 세상을 이겨내가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면서 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에 싸움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을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기고, 사랑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하는 것인데, 첫째는 세속화에 빠지지 않도록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대화를 딱 해보니까, 정말 죄를 짓고 그냥 남들 다 한다고 죄를 짓는 거예요. 남들 다 한다. 그리고 세상이 무서운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그러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도 죄의식도 갖지 않고 그냥 남들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키지 않고 사는 거예요. 들키지 않고. 그게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들키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들키지 않는 것입니까? 두 번째 세상을 이기는 의미는 세상에 도피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중심으로 생활한다고 세상 속에서 도피해가지고 살면 안 되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음의 삶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야지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내야지요. 그들과 똑같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그렇게 세속화돼 가지고 살면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지요. 구별된 모습. 그 구별된 모습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양보하고 사랑하고 손해 볼지언정 내 마음을 사랑으로 감싸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세상과 똑같이 싸움하고 이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 세상 속에서 물들지 않고 세상에서 도피하지 않고 그 속에서 직장 생활도 잘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의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직장 생활도 잘하고 사업을 하는데도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면서 사업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믿음 생활도 잘하면서 사업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을 받고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승리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어떻게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서 나의 주님으로 잘 믿는 거예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나의 고백을 더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야 돼. 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의 고백과 함께 켈빈의 기독교 강요도 줄줄줄 해가지고 쫙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수준이 있는 그런 성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알지 모르고 그냥 이 말 저 말 그냥 혼동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한번 했으면 우리 장로교의 전통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아주 보화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잘 배우고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거목처럼 그냥 덕 중심을 가지고 덕 믿음 생활 딱 해야지, 그냥 비바람만 친다고 흔들려가지고 뿌리채 뽑히고 이렇게 믿음 생활 하는 것은 믿음 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가 굳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